제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명사인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갔는지, 또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도 없어요. 그곳 가운데서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봤을 때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그 리더는 굉장히 엄청난 리더였죠. 전설적인 리더 모세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언제든 네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제일 앞장서 있을 때 너는 흔들릴 일이 있을 거야. 그때 네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 삼아서, 설명서, 매뉴얼 삼아서 네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눴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무엇을 보고 오게 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거대한 그런 군사 조직력, 그리고 중요 요소들 어디 있는지 잘 보낸 거예요. 보고 오라고, 잘 정탐하고 오라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의 어떤 기생 여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라합의 고백을 듣고 와가지고는 전혀 정탐꾼으로서는 완전히 빵점짜리 정탐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요,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왔죠.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3장에서는요, 이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진짜 본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 광야가 있고 광야 끝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 본격적인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전쟁, 본 게임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들의 앞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이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는요, 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수심이 한 3, 4m 되고 폭은 뭐 거의 큰 폭 같은 경우는 한 1km도 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나 그런 영상들을 보면 요단강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에게 하면서 여기서 여기네라고 보겠지만 막 물이 범람할 때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강과도 같죠. 그런 물을 건너야 하는, 그리고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그 물을 건너야 했어요. 사실상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 여호수아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 가게 하고 그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뒤따라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가도록 합니다. 자, 언약궤는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실 분 있어서 언약궤는 이렇습니다. 네, 그냥 네모 박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 들어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들이 만나에서, 그 광야에서 늘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건 뭘 의미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이거는 모세의 장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언약궤다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들쳐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건과 유사합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무엇을 건넜죠? 무엇이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졌죠. 비슷하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야, 내가 싸울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후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가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세요. 그죠? 오늘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을 밟고 건너기 시작할 때 요단강 물이 끊기면서 갈라졌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홍해 때의 믿음과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자신들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죠. 이걸 보시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본격적으로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나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게임에도 들어가기도 전에 마주하기 힘든, 정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헤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정말 잘 뛰어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요,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전부터 참 쉽지 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나님은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새로운 길을 열고 그 새로운 길을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과거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라고요.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이 전 리더인 모세 있죠. 모세가 리더인 시절에도 이 가나안 땅을 잘 염탐하고 오라는 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몇 명이 정탐꾼들이죠? 12명의 정탐꾼. 그 안에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같이. 자,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게 아니다. 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들 어마어마한 거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어마어마한 무기들과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죠?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의 내 현실의 삶에, 현재의 삶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차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미리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때가 정말 좋았지, 애굽의 때가 있을 때가 좋았지, 자꾸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10명의 정탐꾼들만 그랬겠습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광야 시절을 돌면서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했냐?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를 이러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이었지만,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위협받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았어. 때 되면 밥을 주고 말만 잘 들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겠습니까? 야, 너네 광야에서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어. 너네들은 안 됐어. 좀 뺑뺑이 좀 돌아봐야겠어. 야, 내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이거 좀 깨달아봐. 한번 알아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고
이들에게 적과 끓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받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이들도 그냥 광야에서 머무는 것 원하시지 않으셨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해요? 그냥 돌아갑시다. 어디 앞에서요? 항상 그들의 삶의 문제 앞에서. 지금 놓여 있는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범람하고 엄청나게 홍수와 같은 그 물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금 당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을 쳐내기에 급급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둘 수는 없었던 거죠. 용납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넘어졌던 그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봤습니까? 처음에 정탐을 갔을 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후의 세대들이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또다시 큰 장애물들이 그들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길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새로운 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길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해보길 원하신 거죠. 결국에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봐.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한번 믿어봐 라고 너희들의 액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액션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걸어가면 그 물속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여전히 염려하며 설마 어떻게 하지? 지금 이 문제에서 옛날의 때가 더 좋았는데 라며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인 것이에요. 자,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이런 머뭇거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해보지 않아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들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기도 하죠. 여전히 내 삶에 쌓여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바쁘고요, 그저 지금의 삶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중이나 예배 중이나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셨는데 선뜻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과거의 죄에 묶여서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엉망진창인 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면서 스스로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들, 그런 모습들,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만도 다행이지,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응답하는 그 순간, 이제 과거의 나는 과거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새 길을 여실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어버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문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과거에 얽매여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란다면 이 시간 여러분 새롭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발을 잡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과거 안정적인 삶, 노예였지만 그래도 생명의 위협은 없었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학업입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취업입니까? 연애의 문제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어쩌면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죠. 수련회는 그냥 단순히 행사로서 그냥 우리끼리 교제하고 그냥 행사로서 연중 행사로서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의 삶에서 단 며칠만이라도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자라는 거죠.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련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믿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련회를 좀 신청하고 수련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상한 영상도 찍고 그랬잖아요. 리그램이 거의 200개가 돼가지고 조회수가 2만이 넘어가지고 제 얼굴 다 팔렸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저희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수련회 자리 와서 은혜 받고 싶고 같이 함께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서 수련회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현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삶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쁜 삶이죠. 여러분 굉장히 바쁜 삶 저 알고 있습니다.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모든 것들도 많죠. 어쩌면 2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수련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걸음이 필요한 그 순간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넣었을 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끊기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완전히 메마른 그 강 바닥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메말랐다고 해요. 자, 물이 있던 땅은요, 물이 있다가 물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질퍽질퍽 하잖아요. 땅이 진흙이잖아요. 완전히 메말랐다고 해요. 이건 뭘 뜻해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들을 나 여호와가 기적을 베풀었다.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너희가 바라바라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요단강만 건너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건너야 진짜 본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본 게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저 수많은 족속들, 거대한 여리고성 다 너희 손에 줄게. 그래서 뒤에 하반절에 보면 무슨 족속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족속들이 너희 앞에 엎드리게 할 거야. 저 여리고성 무너지게 할 거야. 다 너희의 손에 줄게 라고 그 증거로 바로 이 갈라진 요단강을 봐라,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단 믿음으로 걸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고 싶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셔야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여러분 모든 환경들 풀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믿음의 발걸음 먼저 내딛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건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지. 그렇다면 그 어렴풋이 아는 거, 알고 있는 거, 이제는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선명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장애물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먼저 홍해를 가르셨어요. 왜냐? 아직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시절에 자,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봐, 먼저 액션, 저 먼저 발을 내딛어봐, 그럼 홍해를 갈라줄게, 그러셨다면 어쩌면 걸어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레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과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청년의 믿음으로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홍해의 믿음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요단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 놓여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새 길을 내가 보길 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또 제가 그 믿음의 발걸음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안개 속에, 아니죠, 죄송해요.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 이유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가십시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매일 발걸음을 나가겠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내 은혜의 한계를 넘어. 예, 주님 크신 주님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직 본 게임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있다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아버지 가르쳐 주신 영역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아버지 말을 모르고 내 삶 가운데 그 문제 양문이었는 문제 가운데 아버지 몰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아버지 그 모습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 있던 분들 아니다, 하나님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넘어지며 나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때의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그 마른 땅을 밟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그렇게 경험해 나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고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기도하고 고백하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자리 한 자리마다,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제 새롭게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의 때를 생각하며 또 과거의 때를 생각하며 또 평안함에 안주하며 내 삶의 문제에 함몰되고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이제 모든 것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유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그 학업과 직장과 그 삶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